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경을 지배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 왕이 칼로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공중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처형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의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별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불철주야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얼마나 은명을 내렸던지 베드로 한 사람 감옥에 지키는데 군사 16명을 주야로 붙여놓았었습니다. 그러니 쥐도 새도 새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할 날인데, 오늘 저녁에 베드로는 양손에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양편에 군사가 베드로를 끼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한밤중이 되자 누가 옆구리를 찹니다. 베드로가 솟아나 놀라쳐 눈을 떠보니까 방 안이 환한데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일어나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철고랑이 풀리거든요. 천사가 하는 말이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단단히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겉옷을 덜치입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혹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했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났는데도 파수하는 사람들이 모르다 선체 눈을 감고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수를 지났는데도 또 파수하는 병사들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으로 통하는 문 앞에 나왔는데 철문이라 꽉 닫혀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 앞에 걸어나가니까 철문이 스스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가서 길을 걸어갈 때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력을 기울여 베드로가 구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연고로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깊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과 환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밝혀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하는 부대들이 목숨을 바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6월절 이후에 헤롯이 원한 대로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하고, 기독교는 지도자를 잃고 뿔뿔이 성도들은 흩어지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천하의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의 권세도 억압해버리고, 군사들이 16명이나 매달려 있고 철문으로 막아놓은 그 철문도 기도의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계 위험하고 군사적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개인, 가정,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라는 이 위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열심으로 기도했더라면 수많은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을 얻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떠한 철창살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지만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면 오늘 또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여러분을 가두는 철창살과 철문은 열려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가장 올바르게 능력 있는 우리 환경을, 운명을 지배하고 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므로 우리가 기도를 끝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더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 중에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 중에 처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던져버리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드리는 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늘 들으셨으면 많은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어려움 없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긴급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때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알아보고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 그 결과로 내 마음의 평안이 증진될 것인가, 그렇처럼 내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고 고통이 다가올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늘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발전을 위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면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온 신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고 의심해서 기도한다면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능히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믿져야 본전으로 기도해보자. 진실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운명을 걸어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혹시 기도해서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파멸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했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무장을 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증거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하나님께 그저 기도해보자, 신실성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로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난 이 기적은 먼저 어린아이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심어놓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손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심을 때 그런 자기의 믿음을 풀어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동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남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마지막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에게는 이것이 자기가 가진 최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 요구한 대로 심는다면 그는 그의 기도가 절실하고 신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렙다의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의 손에 얹어 주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믿음은 참으로 살아있는 풀어놓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렙다의 과부의 과자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동기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활기 있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탈스 오클라호마에서 감격을 느낀 것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날 보고 주 목사 한국에 돌아가거들랑 우리 시티 오브 페이스의 그 병원에 환자들이 하루에 800명씩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표를 끄집어내어서 5만 달러를 찍었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약 5천만 원 되죠. 그러고 난 다음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는데 나는 이 5만 불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5만 달러를 수표로 적었어. 자기 손 위에 얹고 내 손을 그 5만 달러에 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게 희생이 되는 것,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얹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야 내 기도가 값 있는 기도가 되고 희생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믿을 수가 있지. 공짜 믿음, 공짜로 기도하는 것 나는 힘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그 5만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절실한 기도였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창자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내게 기도해달라 할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을 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등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5만 불을 일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벌써 기도 응답이 그 병원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믿음을 풀어놓고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내 개인의 기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감사하고 교제할 때, 그럴 때는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진실로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감리해 주어서 문제 해답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힘에 겹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마음이 알딸딸합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끊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 그 다음 기도할 때는 이제는 본전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기도는 가짜가 아닙니다. 불어가는 바람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기도 응답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간절하고 절실해지고 그리고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대개 내가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때는 내가 믿음을 풀어놓았을 때인 것입니다. 내가 보통 때는 믿음이 풀어놓아지잖아요.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이 내가 믿음을 풀어놓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막는 마귀를 밀쳐낼 정도로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막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주일을 기도할 때도 마귀가 막았습니다. 2주일간도 막았습니다. 석 주일을 계속할 때 마귀는 더 견디지 못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진이 물러갈 때까지 근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라고 했었으므로 물러가나 안 물러가나 주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스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구에 가셨을 때 스르보니게 여인이 뛰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내 딸이 무섭게 귀신 들렸으니 놓아주소서. 제자들이 예수께 와가지고서 저 여자가 심히 부르시오니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이런 자 밖에는 찾지 아니한다. 이방인을 찾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대답 안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부르시어도 예수님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굉장하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너는 이방 개요. 개에게 내가 무슨 떡을 주느냐. 그럴 때 그 면박을 받고도 이 스르보니게 여인은 근질기게 물러가지 않고 옳습니다. 자녀의 줄 떡을 개에게 안 주죠. 그러나 개들도 밥상 밑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으니까 나에게는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에 크게 감동하여 여자여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보니 딸에서 귀신이 나가고 딸이 건강에 대해서 침대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
뒤로 물러갈 줄 모르는 근질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우리 어머님께서 신장이 나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신장이 병이 들면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료를 받고 약을 잡수셔도 이 신장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는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러다가 세상을 떠시면 안 되겠다, 이래서 간절히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있으면 내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만나보면 외면적으로 낫는 것이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런 낙심이 내 마음속에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물리치고 나는 마치 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도를 한 달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루는 어머니께 안수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신장염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님께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이 잔디풀 같은 뿌리가 아주 깊은 것인데 이것을 잡아 당겨 뽑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뽑히려고 막 이러는데 힘차게 잡아가니까 쩍쩍 소리를 내면서 나중에 뿌리가 확 빠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떠나갔다, 나았다고 내가 밀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마치 나무 뿌리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할 때 한꺼번에 잡아당긴다고 뽑혀지지 않습니다. 오래 먹은 나무는 자꾸 흔들고 그 다음 당기고 또 흔들고 또 당기고 또 흔들어보고 또 당기면 쩍쩍 소리가 나면서 뿌리가 조금씩 뽑힙니다. 아이고 힘이 드니까 그만두어라 하면 그 나무 뿌리는 못 뽑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냐 보자 그러면서 잡아 당기면 나중에 뿌리가 쩍쩍 소리가 나면서 나중에 억지로 잡아 당기면 엉덩방아를 쾅 찍을 때 뿌리는 싹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근질긴 인내력을 가지고서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고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참고 견디면서 부르짖어 계속 잡아 당기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이 다가옵니다. 승리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남에게 알릴 수 없는 비밀이 아니면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온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합심했지요. 마리아의 집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 기도하다가는 낙심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의 불이 다시 내게 붙어오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성경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고 그랬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합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힘이 굉장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상 기도한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가 두 사람 이상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구역 예배 반드시 출석해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라는 이유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역에 출석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가정 문제나 생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합심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기도의 위대한 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올바르게 기도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헤롯 왕의 엄명에 의해서 잡혀 철창에 들어가고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으로 향하는 것은 철문이 막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의 명령도 군사들의 지키는 것도 철문도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베드로를 자유케 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왔다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마귀들이 떠나갔을 것이요, 우리의 생활에 철창문들이 열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적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첫째로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성령을 주셨사오므로 성령께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혹한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오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